지난주에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 드렸고, 그 말씀을 좀 일주일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일주일 지내면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또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일주일을 쭉 지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또 지내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흘러 넘쳤다 라는 그 의미를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 한두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는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뿌리를 아는 것이고 그 시작 출발점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한강의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검룡소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꼭 가보십시오. 볼만합니다. 여러분, 또 긴 낙동강이 있죠. 낙동강의 근원이 어디인가요? 황지입니다. 여러분 연못 가보셨습니까? 황지가 어디 있죠? 네, 태백이에요. 옛날에는 황지라는 읍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좀 도시 이름이 바뀌면서 태백이로 바뀌었는데 지금 황지는 연못이라는 거죠. 저 황지가 지금도 있어요. 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한 20년 정도 황지교회 목회하고 있으셔서 저희 모임도 가끔 그쪽에서 하고 가면 둘러보고 하는 데인데 큰 곳은 아닌데 하여튼 황지라는 요거만한 연못이 있어서 거기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서 거대한 낙동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꼭 한번 좀 휴가 좀 가시게 되면은 태백 들러서 황지도 보시고 그 맞은편 이쪽 골짜기 보면은 검룡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한강의 발원지가 되고 근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황지가 없으면은 낙동강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동의가 되십니까? 황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적은 물이지만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서 점점 물줄기가 여기저기서 모여서 커져서 낙동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황지가 없다면 황지한 또 다른 물줄기, 그죠? 또 다른 물줄기 어디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낙동강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근원, 출발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다, 복의 출발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지만 그 하늘에 있는 복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복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출발점을 성경은 아브라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1장 말씀 보시면은 데라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데라가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쭉 길을 걸어오다가 하란에서 잠시 머물게 되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 이 데라는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이 데라라는 사람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다 우상이 있던 시대니까 이 데라라는 사람도 우상을 조각을 하고 만들어서 여기저기 직업적으로 팔아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지금 모두 다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데, 저희 아버님 말씀 들어보시면은 일제시대 때 소학교 다니실 때 아주 어릴 때 전도 부인 통해서 사탕 얻어 먹으면서 예배당 가게 되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저희 4대까지 믿음의 집안이 다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혼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집에서 불러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을 온전히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다음에 시간을 따라서 온 가족이, 온 후손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우상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내셔서 그 온 가족을 구원을 하게 됩니다. 부르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4절의 말씀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복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는 명사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믿음의 형태는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했다, 따라갔다, 순종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도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간 게 아닙니다. 무작정 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오신 것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깊이 내면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기에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자꾸 행동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100% 완벽하게 보여주시면 갈게요. 내 손에 쥐어지면은 할게요. 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드릴 묵상의 주제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을 하시고 그걸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또 한번 실천해 보실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말씀 없는 믿음은 허황된 겁니다. 그거는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가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그냥 고향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가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음을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하란에 있을 때는 가나안에 될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란에 있을 때는 하란에서만 보고 알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보면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가보셔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시간적으로 과거에 매여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 그때 그 사람, 그때 섭섭했던 거, 이거 못 잊어요. 그냥 옛날, 그냥 맨날 10년 전, 30년 그때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떠나셔야 돼요. 이거 떠나지 못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절대 못 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여기 있어도 우리 생각이, 의식이 10년 전, 30년 전 어떤 사건, 어떤 일, 여기에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일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셔요. 아브라함이 떠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떠난 겁니다. 하란에서 우상의 도시를 떠난 거예요. 떠나는 시간을 떠나고 공간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떠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가보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100%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성경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정성껏 읽으셔야 돼요.
깊이 읽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만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 좀 내게 큰 믿음 주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4월부터 두날개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외 없습니다. 조금 연세가 높으시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 모두 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시고요. 미리 마음 준비하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도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마음 준비하시고 또 오후 시간에 시간을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성립이 안 돼요. 자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성경 읽으셔야 되고 큐티 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7절 8절 반복되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돌을 몇 겹 올려놓고 조금 높이 쌓았다는 거죠. 이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형태가 장소가 구약 앞에서는 제단을 쌓은 것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셔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오시면은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 가운데 임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예배가 신약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 큐네오라고 하는데 프로스는 뭐뭐에게 큐네오는 엎드린다. 발에 입 맞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아주 오래전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는 노예들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춰요. 또 주인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경배하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식을 그 발이나 손에 입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예배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 설날 되면은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세배를 드리죠. 여러분, 세배와 예배는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누군가에게 깊이 절하여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경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러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가장 귀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1시간 남짓되는 요 시간이 그냥 어떤 주보 순서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일찍 오셔야 되고요. 주일 저녁에 토요일 날 조금 일찍 주무셔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예배당에서 핸드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는 뭐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전엔 여러분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준비합니다. 예배 받아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정말 정성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실 때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언제가 세월 지나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면 할 일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4장 보시면은 천상의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 온 천사들이 24 장로들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요한계시록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1시간의 예배는 요한계시록에서 드려질 영원한 예배를 지금 예행 연습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잘 드린 분들, 그래서 예배를 경험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깊은 예배를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모와 고향과 친척을 떠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 떠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손에 안 보여도 때때로 내 마음속에 불신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있죠. 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라는 의심이 근심이 간혹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믿음을 크게 4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4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 4가지 중에 여러분은 요즘 오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빠지라 하려도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또 그 믿는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